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를 성공하기 위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의 환경, 내가 일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한 묵상이에요. 이 주제들을 항상 잘 기억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묵상입니다. 자, 자신과의 관계 그러면 잘 못 들어본 말이 되기도 해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럼 잘 아는데 자기와의 관계에 그러면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개발해 주지도 못하고 이런 관계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래서 세상을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또 내 안에 있는 재능들이 뭔지를 알아서 개발해 주고 어려울 때 나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기존중법 15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기존중법 15가지. 첫째는 존귀함 선포하기, 두 번째는 자기와 인사하기, 세 번째는 존귀한 말 사용하기, 네 번째는 자기 하는 일에서 존귀한 의미 찾기, 다섯 번째는 자기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여섯 번째는 수용하고, 일곱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희망 갖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자기에게 사랑의 고백하기, 아홉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기, 열 번째는 자기와 대화 나누기, 11번째는 자기와 편지 쓰기, 12번째는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또 충전시켜주기, 13번째는 셀프 힐링하기, 스스로 치유할 줄 아는, 마음이 아플 때, 네 번째는 14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소중히 여기기,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는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존중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살피고 돌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주제로 묵상을 하고 오늘 하루 동안은 좀 더 자기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나는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다. 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렵다. 정말 이런 곳에 들어간다면 우리 상상만 해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작은 불꽃 하나에 손가락을 띄어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데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리고 또 참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믿는 자마다 이런 곳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죠. 자, 불 속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불 속에 집어넣는 두 손이 있고 또 막 타오르는 불이 있고 또 던져진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 4명이 있고요. 여기에 살려줘 하는 이런 글씨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 일단 이 심판자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또 여기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죠. 지옥불에 들어간 부자의 그 외치는 아픔 소리 이런 거. 네. 세상에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그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울부짖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마음, 또 지옥불에 던지지만 하나님의 마음, 또
이 속에는 이제 마귀도 있거든요. 그런 사탄, 마귀도 결국 지옥불 속에 던져지게 되니까. 자,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 그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러면 다 실패해요. 결국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부귀영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구원의 중요성.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좀 우리가 되살려보자. 그래서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 보는 거예요. 예, 저는 네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죠. 나사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또 이 부자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나사로의 손가락 하나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또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려줘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울부짖음입니까 이거. 자, 두 번째는 계시록 19장 짐승을 잡아서 지옥불에 넣으시고 20장 10절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넣으시고 20장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귀신 쫓아낸 거 막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죠. 돈 좀 덜 벌어도 그게 정말 중요한 행복이잖아요.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분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가장 위대한 성공은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 이게 가장 위대한 성공이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림의 전후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현재 그림을 두고 그렇다면 앞에는 어떤 그림을 넣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 난 안 믿어요 하고 무시하고 복음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불신의 세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이 계속 영원히 되는 거죠. 새로운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우리 정말로 감사하고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구원받은 사실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야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 2, 2, 3. 4는 예수님의 재림하심, 그분의 모습, 그리고 2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또 2는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새들을 초청하는 장면, 그리고 3은 짐승과 그 무리들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싸우다가 붙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다 칼로 죽는 이런 장면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었더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 보편적인 일 속에도 감사한 게 많고 어려운 일 속에도 알고 보면 또 감사한 게 많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 보면 또 감사한 게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1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과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신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 계시록 19장의 이 내용은 전반부는 1절로 10절까지 전반부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후반부는 이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적그리스도와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붙잡히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 마지막 상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는다.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초림하실 때 주님은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17절, 2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지옥에 던지시는 내용, 21절은 나머지는 모두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자의 검에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분을 부르는 이름들은 무엇인가요? 자, 총 이름이 6가지가 나오는데요. 충신과 진실,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만 아는 이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네. 그리고 16절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그날에 어떤 자리에 서고 싶은가요?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에게 서고 싶은가요? 아니면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은가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있기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는 믿음의 삶 잘 지켜야 되고 노아 방주 만들듯이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날의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비결입니다. 자, 17절로 18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은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석을 해야 되죠.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는 초청 손님이 새들이에요. 독수리들,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입니다. 이 잔치에 우리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그날에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새들입니다. 시체들 다 뜯어먹으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상황을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도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응용을 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말씀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사용하는 도구가 될 때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 생각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 적그리스도 편에 서면 절대로 안 되죠. 네. 자, 오늘 하루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보는 거예요. 자, 자기를 향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김성길, 안녕. 네, 자기를 위해서. 또 사랑의 고백,
김성길, 난 널 사랑해. 또 자기 지지,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자기에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기도, 재능 개발을 위한 기도는 관계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해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대화법 익히기,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하기,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을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을 인정하기, 칭찬과 지지, 격려하기.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또 SQ, EQ, IQ의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그리고 공부, 기술, 내가 하는 업무,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대화법을 충분히 잘 알고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을 존중히 여기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과 지지, 격려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오늘도 꼭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제 백신 맞는 성도들 자녀들에게는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또 백신의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질병을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 또 특별히 수술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수술받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또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